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제가 어제하고 그제는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 우리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지만 아주 제자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요번 이제 송구 영신 요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목자들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2일날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그 2일날 출발을 해가지고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1일날 미리 출발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수련회 장소가 저 충주 청풍 리조트 멀리 잡아놨어요. 아주 산골짜기에 멀리 잡아놔. 그래서 내가 그게 새벽에 가기는 부담되고, 그렇다고 또 참 이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천상 1일날 한 점심시간 11시 한 반쯤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뭐 원주쯤 가서 자고 그냥 그 이튿날 아침에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원주에 오후 7시에 도착했어요. 아주 놀러 다니는 사람들, 썰매 타러 다니는 사람들,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 얘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7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겨우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일 일기가 어떻게 되는가, 뉴스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자정부터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서지방에 눈이 온다는데, 그 영서지방이 원주, 횡성, 제천 그쪽이다. 영서지방이다. 아유, 큰일 났대. 그래서 이게 오늘 저녁에 갈까? 저녁에 가면 또 방이 있어야 뭐 자지, 차에서 자나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난 기도를 하고 난 눈을 안 오게 하시리라고 믿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그래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몸을 닦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커튼 열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눈이 안 와. 그 밝은 데서 캄캄한 데를 내다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 자, 좋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 내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딱 문을 열고 나가니까 막 눈이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막 좌우에도 잔뜩 쌓이고 막 눈이 잔뜩 쌓이고. 야, 이거 황당하더만. 거기서 청풍 리조트까지 가려면 원주에서 전부 다 꼬불꼬불 요런 상이에요. 요런 길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나를 보고 꼭 가야 되느냐고 그러더니 나를 보고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꼭 가야지 안 가니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팔팔팔팔 해가지고, 아유, 그 청풍 리조트 그 가는 데는 막 눈은 이만큼 쌓였는데 이 길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어요. 이게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리로 봐가지고 30-4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을 갔어. 2시간. 그냥 막 살살 기어서 간 거예요. 2시간을. 그래도
도착을 하니까 정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났어요. 연락도 안 되지, 눈은 오지, 막 뭐 전화를 하고 난리를 해서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막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또 전화 받다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차가 빙글빙글 돌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무사히 했는데, 조웅희 목자 부부가 간증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이게 새벽에 뭐 할 일이 있어서 그걸 하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 오는 걸 몰랐으니까 그럼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오라고. 그리고 갔는데 거기 막 치악산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홍희 목자한테다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러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전화를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통했더니 뭐 여기는 눈도 안 온다 이러면서 뭐 잘 오고 있대. 그 잘 와도 하여튼 여기 가까이 오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여유 있게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오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먼저 1시간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강의를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뭘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 부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인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기도 3가지 기도합시다. 그 항상 강조하는 기도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니까, 궁색하면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 돈이 궁색하지 않게 첫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정 일에 소홀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사역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자, 목녀 사역하시는 분들이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요. 3가지 기도예요. 그게 아마 그 목사님, 나는 뭐 다른 게 문제가, 우리도 그런 기도 했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매일 성도들한테 그걸 강조를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기도 3가지 기도합시다. 전혀 감동이 없죠.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 3가지 기도합시다. 그게 나는 감동이 딱 되더라니까. 맞아. 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돈이 없어서 궁색하고, 돈이 없어서 궁색하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거를 나도 봤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뭐 나도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진짜로 뭐 그냥 가식 없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물질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신년 벽두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영혼을 섬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궁색치 않고 궁핍하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난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또 내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주여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가 했거든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요번 주 우리 아들이 휴가를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멋있는 명문을 하나 가르치고 갔어요. 뭐라 그러냐? 뭐라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길래 내가, 야, 뭐 자꾸 돈 그렇게 자꾸 하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네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좋아해. 내가 돈 좋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 돈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돈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 돈을 좋아한다 하면서 돈을 좋아한다. 뒤통수 탁 맞았어. 그래 뭔 말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뭔 말인가 물어봤더니 아버지 솔직하게 예배당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면 잘 짓고 싶지? 그러더니 나를 보고 그래서 짓고 싶지. 왜 못 지어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짓지. 봐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어린 놈이지만 말은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쓸 때 문제가 있는 거고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인 거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필수적인 것이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런 기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당장 밥을 먹지 말아봐.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그리고 잠자고 쉬는 자리가 없으면 의식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바나나 껍데기만 봐도 죽을 꼴딱 넘어가는데 안 굶어봤지요? 굶으면 그렇다고요. 어제도 집회를 마치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자 그러면 전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봐야 됩니다. 토요일에서. 그래가지고 또 발발발발 몇 시간을 끼가지고 지악산 휴게소까지 왔는데 배가 어떻게 고픈지 오후 2시간 했는데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웅이 목자하고 둘이서 음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순두부를 먹고 나는 그 육개장을 시켰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 바뀌어서 해장국이 왔어. 근데 그 바뀌었다는 말도 못하고 이 뭔 해장국 육개장이 이런가. 그렇지만 가만보니 바가지가 이렇게 커. 그 양이 많아 보여. 모르겠다. 먹고 가자. 그냥 먹고 왔어요. 왜? 배고픈데 뭐 체면이고 뭐이고 뭐가 있어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살고 먹지 않고도 살면 너무너무 고귀해가지고 매미처럼 나무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노래만 부르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바울이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저쪽에 마케도냐 성도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 예를 들어요? 마케도냐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마케도냐 성도들은 없는데도 헌금 잘한다. 그 사람들은 넘치게 헌금을 잘한다. 마케도냐 성도들은 막 이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마케도냐 성도들을 막 축켜 세우고, 마케도냐 성도들이 헌신 잘하고, 마케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그러므로 헌금을 풍성하게 하고, 헌금을 잘하고, 헌금을 할 때 헌신적인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5절 읽겠어요.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잘 봐요. 지금 바울 목사님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해요, 안 해요? 자, 거기 보면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남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남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남 칭찬하는 얘기 막 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 열받지. 나도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열을 받고,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열을 받으면 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열을 받는 거고, 긍정적으로 열을 받는 사람은 나도 잘해야지. 아유, 그 사람들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열받아서 헌신하도록. 이해가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3절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정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제했다 이런 말은, 이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이 닿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다며. 구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4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제 헌금 하도록 우리도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도 구제 헌금 하고 싶어요. 우리도 구제 헌금에 참여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나도 구제 헌금에 참여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열받아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걸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5절 읽어요. 5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없는 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 구제 헌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풍성하게 드림으로써 복을 받게 하려고 바울은 마케도냐 성도들을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선한 열망, 선한 시기심, 선한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풍성하게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너그러이 풍성하게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목자님들은
목장의 성도들을 일 안 하게 하고 헌금 안 하게 하고 내가 다 할게, 이거는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없어요.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풍성히 너희 헌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예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목자가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봐요. 자, 이제 내가 보라, 읽으라 하는 것만 읽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 내가 이제 열 받는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열을 받는다기보다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고 구제 헌금을 잘한다고 자꾸 지켜 세우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말하자면 마음에서 선한 열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잘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선한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선한 열정이 생겨서, 우리도 선한 일에 참여해야지, 우리도 너그러이 참여해야지, 우리도 풍성히 참여해야지, 우리도 많이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라. 이걸 두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도를 고린도에다가 헌금 받으러 보낸 거예요. 누굴 보냈다고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 받으러 보낸 거예요. 헌금 받으러. 자, 그래서 디도를, 그걸 완수하려고 디도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7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게도냐 성도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디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이 헌금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마게도냐 성도들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도 뛰어나지요, 말솜씨도 뛰어나지요, 지식도 뛰어나지요, 열성도 뛰어나지요,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도 뛰어나지요. 그러므로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솔직히 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활동, 이 헌금하는 활동, 구제 헌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을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의 의도를 알아듣는다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적어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게 이제 8절 읽어요. 시작.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괜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풍성히 구제하는 헌금에 풍성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도 떳떳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못지않게 너희들도 풍성하게 너그러이 이 구제하는 헌금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헌금에 참여하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헌금에 참여하게 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 목회자의 의도가 뭔가?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9절부터 11절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자, 우리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스스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바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헌금이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헌금에 너희 풍성히 참여하게 되면 바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10절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먼저는 믿어져야 되죠. 이게 먼저는 믿어져야 되고요. 자, 10절 봐요.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하냐?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작정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한다면 유익이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11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작년도에 바로 이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대로 지금 이루라. 성사를 시키라. 구제 헌금을 직접 하라. 작정한 대로.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을 부욕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부욕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 자, 여기 봐요.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신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부요를 버리고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원하시고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말씀은 은혜지요. 은혜라고요. 이 말씀은 그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이 헌금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친 이 헌금이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전달이 되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평형,
평균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평균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헌금하는 너는 가난해지고 강하게 만들고 헌금을 받는 사람이 부유해져서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는 평균을 이루는 것이다.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진다면 또 부유한 자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형평을 이루는 것이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걸 잘 보라고. 없는 데서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서 하면, 기쁨으로 하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원리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거기에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아시죠?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만나를 막 3일치를 거둬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루치만 거뒀어요. 그런데 만나를 하루치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만나를 3일치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왜 남지 않았냐면 3일치를 거둬놔봐야 하루치 먹고 나면 나머지 다 벌레나가 썩어버렸어요. 그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요, 돈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돈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지고 있어서 적게 거두는 것도 아니다 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원리에다가 잘 적용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면서 이 아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아주 풍성하게 드렸어요. 뭐라고? 용돈을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풍성하게 받고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잘 아시죠? 그걸 내가 홀라당 씁니까? 안 쓰지.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으면 자식이 너무 고마워서 손주들한테 그만 내가 용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속 팬티 속에 감춰놨던 돈까지 꺼내가지고 손주 손녀한테 용돈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들은 번 돈 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드려서 아무도 가진 게 없이 똥똥이고, 용돈 받은 엄마 아빠는 손주 손녀한테 막 넘치도록 주다 보니까 자기도 가진 거 없이 똥똥이지만은 이 집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부여의 분위기죠. 이해가요? 반대로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잔소리만 자꾸 해야 돼. 그럼 엄마 아빠도 아들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용돈을 안 받으니까 뭐 손주가 이쁘지도 않고 뭐 줄 것도 없고 안 줘. 그러니까 용돈 못 받아서 손주 손녀한테 용돈도 못 주고, 그래 똥똥이나 저래 똥똥이나 마찬가지죠. 용돈을 많이 받아서 똥똥이나 용돈을 안 받아서 똥똥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똥똥이가 뭐 말인지 몰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영케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좋아서 하나님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갖다 드리세요, 자꾸 풍성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쁘게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풍성히 또 나눠주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지. 그 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그 돈이 자기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자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떠든지 성도들이 너그럽게 끄리낌이 없이 기쁨으로 이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을 넉넉히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막 불평을 하면서 막 애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아까워하면서 막 마지 못해서 헌금을 해서 복이 되는 것인지 너그러이 풍성히 바쳐서 복이 되는 건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드릴 때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부요의 은혜, 형평의 은혜, 다 함께 잘 사는 은혜, 다 복받는 은혜, 은혜 받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2010년도에는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용돈 드리세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풍성하게 용돈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용돈 드리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용돈 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 사업에 용돈 많이 주실 거예요. 용돈. 여러분들 10,000원 내놓으면 수십만 원 용돈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해지신 분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알아들어지는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자꾸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의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실 리가 없지. 그렇죠?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